저희가 예레미야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52장 구조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그 했던 얘기를 잠시 뒤로 하고 그 구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현아야, 1장은 뭐라 했지? 부르심 받는 장, 소명장. 그럼 자, 2장부터 2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지, 현아야? 12가지 설교가 담겨있다 했지. 박태원 목사님 했던 설교, 오늘 그 7장의 성경 설교는 세 번째 설교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12가지 설교들이 나뉘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기 성경책에 혹은 노트에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걸 가져가도록 해볼게요. 자, 해나가 지금 말해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2장부터 25장까지 해나가 12편의 설교가 담겨있다고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자, 그럼 그 12편의 설교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2장을 펴주십시오. 2장부터 3장 5절까지 싹 한번 해고 나오세요.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장부터 25 아니고 2장부터 25요? 2장부터 25죠. 저기 1장에 적혀있길래. 어디요? 그거 제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2장부터. 너무 좋은 축하. 함께 만들어가는 스파스. 그럼 자, 봐주세요. 2장 1절부터 여러분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1절이에요. 첫 번째. 이 주제는 뭐였냐면은 3장 몇 절이? 5절까지. 네, 5절까지. 싹 해서 이게 바로 1절이었어. 내용은 뭐였냐면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이전에 이미 분단됐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야, 북한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고 예레미야가 생존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은 없고 남한만 있는 상황. 이 남한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유다라고 불렀어. 그러면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는 모두 다 남유다 민족들을 향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1설교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에서는 뭘 지적하시냐면 너희 남유다에 두 가지 죄악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핵심 메시지. 자,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시작 읽어주세요. 2절부터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길을 외치지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이레와 내 심은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할 땅그 가운데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생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늙은 노래보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남유다가 이미 다 너무 타락한 상태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준모야,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인내와 너가 신혼 때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 이번에 믿음교구 수련회 때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주시면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지적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동일하게 이 요시야 왕 제13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준모야, 너의 청년의 때의 사랑, 너가 신혼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죄악이 을 지적하시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주상이 두 가지 악을 행하노니 곧 그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을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켜진 운동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 진표야? 진표가 이해한 대로 13절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을 해보자면 네. 두 가지 악을 그러니까
표 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거 같아요. 오 좋았어. 소울코 이런 거 그렇지. 아 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그런 말인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은 뭐는 것 같아 되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물을 팔 때 제 생각인데 물을 팔 때 뭐 온천수 같은 거 생수의 근원을 뚫어야지 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물 찾으려고 막 땅구덩이 계속 파는데 물은 안 나오고 근데 거기 자꾸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근원이 없으니까 자꾸 스며들고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터진 웅덩이가 아닐까. 미쳤다. 박수! 와 이거는 유철 목사님이 그 막 A 뿔 따고라고 맞아야 된다고 말했던 거 죄송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위기에 빠진 것은 어떤 국가적인 열세 이방 정책 외교를 그 국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꾸 이 당시의 역사인데 이방 국가 외교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준이가 이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준 것 같아. 자꾸 샘을 정말 찾아서 우리가 그 샘수를 얻어야 되는데 근원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넣는 거야. 그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넣는 행동이 삽질이겠지, 진표야. 그렇잖아. 근데 그 삽질이 뭐였냐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였어. 그 당시에 아수르와 신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 그리고 애굽이라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세 국가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쉽게도 하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거. 이것이 잘못했던 거였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예레미야 1장 하고 이 12가지 설교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당시는 지금 애굽과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대결을 하는 구도였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편을 붙었어. 그랬던 상황이었어. 근데 아수르의 지금 요시야 왕이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야 됐다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다는 거야. 생수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막힌 담이 있을 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힘으로 하려면 계속해서 물이 계속 빠져서 없는 상황을 자기 삶의 현실로 계속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장 첫 번째 1설교는 어디서 끝나지, 진표야? 1설교요? 네. 2장? 3장 5절 3장 못됐어. 진표야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지금. 야 끝나고 이 진표 돌아가면 이제 오늘 피곤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진표 피곤하구나. 놀고 왔어? 네? 아니에요. 오케이. 자 2설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잠깐만 준혁아 1설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1설교 2장부터 3장 5절.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2설교 들어갑니다는 2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6장까지 깔끔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3장 3장부터 6장까지인 거야 2설교는. 근데 사실은 3장 1절부터가 아니라 3장 6절부터까지 또 싹 나누는 거예요. 이 2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냐,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어. 남유다의 죄악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했던 제1대왕 여로보암이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남유다 도망가 버릴까봐 그 여로보암 왕이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 북한으로 따지면
그 맨 꼭대기 단에서부터 이 베델까지 383 경계에 있는 그 베델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최북단과 남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했어.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상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더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한 건 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본보기를 보여줬어.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하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아수르 민족이 멸망당했음에도 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됐음에도 보고 불구하고 남유다 민족들이 아직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지적하신 게 바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3장 6절부터 6장까지. 이때가 바로 이제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의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이제 두 자매라는 표현이 나와. 되게 재밌는데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반역한 남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영적 가늠, 음행을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설교의 핵심 구절은 3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3장 2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난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준모야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해나야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영적으로 어서 오세요. 시내산에서 결혼했던 거는 우리 저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어, 그렇죠? 근데 이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주모야 너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너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고 말씀해 주시지. 내가 이런 말을 내 인생 가운데 절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지금 이 설교에서 강조하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기까지. 준모야 돌아와. 자, 4장 3절과 4절 말씀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는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서 볼까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말씀,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이 분노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 규모가 어느 정도면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녀가 하나님이 주녀비한테 심판을 하고 싶으신 걸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까?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정도 지금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실 때는 지금 예레미야를 전체를 다 읽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남유다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서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어, 바벨론으로. 근데 자식이 잘못하면 몽둥이를 몇 대 때리잖아. 자식이 울고 회개하면 그치죠, 부모님이.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모든 그 징계 속에 담겨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남유다는 결론을 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라는 말을 통해서 확정을 하세요. 너희를 완전히 뽑고 파면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볼까? 새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 새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새 집 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야. 해나한테 하나님이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 근데 지금 해나의 마음 가운데 해나가 불순종을 해서 타락할 대로 너무 타락해서 이미 해나의 집은 어느 정도 청소를 해서는 될 게 아닌 거야. 해나가 있는 가구부터 해나가 살고 있는 모든 마음의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시고 그 집을 아예 새로 짓겠다는 게 따라해볼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그거야. 그걸 왜 웃는 거죠 이게? 70년이나 걸려가지고 해나 할머니 돼서 없어지니까 너무 감정이입이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의 결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으로 끝나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이 있냐라는 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남유다가 굉장히 타락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편의 설교 지금 두 가지를 했어요. 자, 대준아 1설교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2장 1절부터 3장 5절. 2설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3장 6절부터 6장까지. 와,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대준이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 제 1설교 제 1설교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라고 했고 제 2설교가 3장 6절부터 6장 끝까지 30절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냐면 이 이야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살펴볼 건데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노트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오, 여기 안 나왔어요.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몬의 아들 이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와, 지금 예레미야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째요? 제 13년째가 되는 해라고 했죠. 이게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주전 627년대예요. 이때 지금 예레미야